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형태의 유형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나는 이런 유형에 속한 교인인가 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투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감투교인. 교회에서 감투를 주면 교회 나오고 감투를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는 교인, 감투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력거 교인이 있습니다. 인력거 교인. 이 인력거 교인은 신방을 가서 설득하고 끌어내야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핑계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하면서 일할 때 잘 빠지는 교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락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친목회, 운동회, 야유회 때만 보이는 교인. 다섯 번째는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 채점관 교인. 이 교인은 교회 오면 성도들 오늘 무슨 옷 입었나? 그리고 오늘 머리 모양은 어떻게 했나? 그렇게 평가하는 교인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람선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일곱 번째는 묵상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동시에 눈을 감았다가 예배가 마쳐지는 동시에 아니면 설교가 끝나는 동시에 눈을 뜨는 성도, 묵상교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국회의원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대표 혼자로 나오는 교인.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주보 탐닉형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주보를 뒤적거리면서 혹시 틀린 게 있지 않는가, 틀린 광고를 찾는 교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교인은 가나안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는 나오지 않고 집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는 충성된 교인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과 봉사를 다하는 교인.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교인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한번 말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충성된 교인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11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디에 있어요? 묵상교인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충성된 교인.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충성된 교인이 되어서 맡은 바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에 이 시간에 참석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또 섬기고 계시는 것을 제가 직접 또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헌신과 봉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계획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비록 내 힘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여러분, 다윗이 가진 재물, 다윗이 가진 명성,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주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헌신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는 보답으로 정성으로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바치며 그 뜻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과 봉사입니다. 자, 거기다가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보답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아멘.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릴까?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드려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과 봉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특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특권이 무엇인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특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게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곡교회 교인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특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무나 못 속입니다. 그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헌신과 봉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적인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무엇인가?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기적을 경험하고 그곳에 변화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첫 출발 단추는 무엇인가? 여러분, 공적인 모임,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게 힘썼다고요? 성전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고 교회에 모여서 전도의 모임으로 은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셀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까지 흘러가고 넘쳐나서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도 저 예루살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가 좋아가지고 뭐가 저렇게 기뻐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도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3,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은혜가 막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도 모이는데 힘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도 우리가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 오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그거 깨달으셨죠? 저도 깨달았어요. 늘 목사로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3년을 딱 경험하니까는요, 성도들이 막 그립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때 주일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막 새벽에 예배 드릴 때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죠? 잊어버리셨네. 그죠? 여러분들 다. 그죠? 그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그것 때만 해도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되니까요, 너무너무 그게 애타는 거예요. 부임에 왔는데 이거 성도님들 얼굴을 봐야 되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 이 집사님이 저 집사님인가? 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인가? 우리 전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3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성도님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신방에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줄. 그때 알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요 기도회도 한번 나와보세요. 수요 기도회도 시간 되시면 만들어서라도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셀 모임에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셀 모임 교재가 들어있죠. 아시죠? 네, 거기에 보면은요, 처음에 마음 나누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오늘 나누었던 혹시 그 나눔의 제목을 아십니까? 여름 방학 때 뭐죠? 네, 어린 시절 여름 방학하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추억은 무엇입니까? 네,
같이 나누고 같이 그때 추억을 되새기면서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우리가 전도의 모임으로 모이고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헌신과 봉사의 첫 출발은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자기가 가진 자원을 들여 일하는 것이 헌신과 봉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재능, 은사, 달란트, 우리의 직업,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주인이 다른 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의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어디다 묻어두죠? 땅 속에다가 묻어둡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어두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주인이 왔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얻은 이익을 가지고 와서 내가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땅 속에 묻어버리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은행에 맡겼다면 이자라도 얻을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느냐? 그리고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와 직업과 나름대로의 그런 주어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박윤호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 김충 목사님도 은혜롭게 찬양도 잘하시지만 또 박윤호 집사님이 또 찬양 인도하니까 또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죠, 그죠? 네, 저는 오늘 그 찬양 인도 처음에 할 때에 우리 앞에 앉은 우리 싱어들이 그렇게 뛸 줄 몰랐어요. 나 어느 정도는 좋아할 줄 알았겠는데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거, 유춘희 권사님이 그 정도 뛴다? 이거는요 끝난 거예요. 이미 이 성령의 역사가 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는 일 아닙니까? 와, 그 뛰는 이렇게 거리를 보니까요, 상당히 뛰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나도 솔직히 말해 뛰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뛰고 싶었죠? 박윤호 집사님한테 말해주세요. 다음에 우리 함께 뛰자고. 여러분, 이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인도를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은혜가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방에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재능과 은사를 가진 분은 여러분 손 탁 이렇게 팔그지고요 가서 그냥 이렇게 주무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주무렸다는 게 죄송합니다.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버무리는데
먹어보면 이게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다른 거예요. 이번 우리 정교인 수련회 여러분 우리가 기대되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식당의 음식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죠, 그죠? 여러분 많이 옆에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음식 요리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만든 음식 우리 가족이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자취할 때는 내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지만 나는 그쪽에는 은사가 없다.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왜냐하면 김치찌개를 만들면은 아내는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저는 김치국을 만들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국만 장로님이 그걸 알게 하더라고요. 역시 여러분 음식에 은사가 있는 분하고 달라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막 그 양파를 썰어서 양파를 한 개만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벌써부터 지금 은사가 없다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목사 은사 없어요, 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넣으면 이게 음식이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뺄 건 빼야죠, 그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래서 손으로 버무리면 나오잖아요. 근데 재능이 없으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저는 먹는 은사는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먹는 데 있어만큼은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되도록이면 숨겨요, 자꾸. 숨겨서 남몰래 먹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그렇게 해요. 이 은사가 다른 거죠. 은사가 다 다른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은요 청소하는데 청소하면, 어떤 분은 청소하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여전히 머리카락이 있고 그 다음에 먼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송이 조각이 있는데, 어떤 분은 탁 지나가면 별로 손도 안 대요. 이렇게 쏙 하고 지나가는데 마치 주님이 지나가신 것처럼 주변이 쫙 정리가 되는 분이 있어요. 이 정리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옆에 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은사는 최고입니다. 시작. 집사님과 권사님의 은사는 최고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한 번 더 할 때는 우리 부곡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시작. 우리 부곡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잘 웃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요 새가족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분은요 다 그냥 미소만 지어도 마음이, 세상에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이 교회당에 왔는데 나를 향하여 미소 지어지고 있다? 마음이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오면 막 그냥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막내 집사님 그 얼굴 표정이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겸손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 일은 세상의 방법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은 달라요. 교회 일은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환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들이 하는 습관이 뭡니까? 하나님 모세요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투덜거리는 게 은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죠?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채워주시고, 참 하나님 속도 없으시죠, 그죠? 그렇게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섬기고 봉사하면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 반대가 돼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할수록 내 믿음이 자라고 우리 가정이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쓰고 봉사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힘을 북돋아 주면서 웃어주고 하는 이것이 다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랑이 들어가요. 물론 양념이 들어가야죠, 그죠? 양념이 들어가야 되지만 진짜 그 음식은요, 똑같은 양념을 해도 얼마나 크게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죠, 이공만 장모님. 네. 그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겸손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헌신 봉사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실상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은 책임져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반드시 하나님 공급하세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여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습니까?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풍성한 오아시스 나무를 하나님은 딱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엘림과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